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불법을 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더 오해되기가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이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내 힘, 내 의, 내 어떤 도덕적인 그 행위 이런 걸로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율법 폐기주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언약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오늘 7장에 나오는데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전제가 깔리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우리 최초의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위 언약은 이것을 지키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그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자꾸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자꾸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이단 교리들이 교회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후손 인간들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은 행위 언약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 첫째 아담은 행위 언약의 머리예요. 대표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좀 꼭지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꼭지가 도시더라고요. 와,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냐,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라고 하는데, 둘째 언약, 은혜의 언약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이제 하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타락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의 머리. 행위 언약의 머리는 아담이었지만 은혜 언약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에게 값 없이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방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스트루먼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값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근데 이 행위라는, 이거 믿음이라는 걸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계속 논쟁들이 불어왔던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죠. 그래서 신인 합력설이라는 이상한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건 맞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인간이 믿으려고 애써야 된다.
그러는 이제 우리 칼빈주의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고. 근데 그거 맞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본성 자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도록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은혜 언약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우리 이제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자, 이 율법 시대라고 하면 우리 구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죠. 형체는 똑같습니다. 형체는 똑같은데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 시대에는 그 은혜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형태들과 의식들로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뭘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제사, 그다음에 7대 절기 이런 부분들이 다 뭘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택된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게 하고 그들을 경고하게 하시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충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절기와 어떤 유대 의식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우리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아직 오기 전에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각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메시아를 믿게 하고 바라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안 지셨는데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받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예표의 실체, 진짜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복음 시대에는 이 언약 의식, 예를 들면 우리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모든 의식들이 어떻게 이제 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설교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의 시향으로 이제는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본질, 실체는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옛날에는 성막, 또 절기, 또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면 이제는 이게 쉽게 말하면 심플해진 거죠. 복음 설교와 성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례라는 것이. 그리고 복음 설교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복음 설교가 똑바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도록 만든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예배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금송아지고 그게 바알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교회는 있지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칼빈 기독교광의 사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올바르게 복음 설교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모습을 하고 있어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교회 모습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복음 설교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은혜 언약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죠. 교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의식이 수적으로는 과거보다 적고 더 단순하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도 덜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곧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분명한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복음 시대에는 말 그대로 성령 시대인 겁니다. 이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각자 개인들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구하고 늘 갈망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전하게 순결하게 복음 설교와 성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설교, 올바른 복음 설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제사 얘기하면서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지 않는 그 설교와 그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러도 무방하죠.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요. 아니,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냐? 아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 경우가 있었죠. 그것처럼 올바르게 그리스도가 순전하게 성경대로 설교되지 않는다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여기 이제 새 언약, 우리 히브리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겉에다 새기고 여러 가지 행위나 의식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셔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더욱더 우리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늘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하루에 24시간 삶 중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의 언약의 그 유익 아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혜택과 유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령,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은혜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방식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들이 너무나 많고, 저보고 하라고 하면 그 제사 지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양 잡고 맨날 비둘기 잡고 돈 없는 사람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딱 심플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는 교회라면은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정의롭고 세련돼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죠. 가증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얘기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 그것도 가증한 거예요. 도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늘 그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이 나고 좀 이렇게 어떤 여유 시간이 생길 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좀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하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내가 그동안 조금 보지 못했던 어떤 말씀들, 또 어떤 신앙 경건 서적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만남이 기회가 생겼을 때는 정말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또 공유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7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라고, 성경 구절로 좀 찾아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구원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늘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꼭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